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졌고 또 이 그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바울을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자화자찬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랑을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만 했던 일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를 비난하여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해야만 했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높이다 보면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물질의 복을 자랑한다던가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건강한 육체를 자랑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자신을 자랑하려다가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을 평가하고 바울도 평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랑하고 높이며 바울은 비난하고 깎아내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은 바울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무척이나 선호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국가, 민족,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정의라고 고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틀렸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만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온몸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저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며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잘못은 어쩔 수 없거나 괜찮은 것이라 말하고 남의 잘못은 결코 쉽게 넘어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타인은 결코 나의 우월성을 내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내 몸처럼 아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 기준과 판단으로 이들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돈, 명예, 학력, 지식, 외모, 갖가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자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과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도, 능숙함과 탁월함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정말 예수님과 비교하면 결국에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 말하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심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검은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정말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더디고 느리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여도 영원하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워놓은 헛된 기준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갈채와 박수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